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약속의 사람 이삭, 하나님과 씨름한 야곱,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들은 왜 쓰임 받았습니다. 이들은 왜 계보에 속하였는가?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숨겨진 축복의 비밀을 밝혀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가 오시는 대로의 진행을 맡은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 또 마태복음에 예수가 오시는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 사역을 이루신 은혜의 역사를 탐색해 보겠습니다. 밧세바는 다윗과 오늘날로 말하면 해서는 안 될 불륜을 일으킨 여인으로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족보 속에서조차 그 이름이 직접 족보로 언급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그녀의 행위를 강조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 있습니다. 족보에 올랐던 세 여인, 즉 다말, 라합, 룻과는 비교가 안 되는 잘못된 죄를 밧세바가 저질렀는데도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을 만큼 말입니다.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오늘 또 예수께서 오시는 길을 경험으로 만나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해주실 두 교수님이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성서지리연구원장이신 홍순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또한 예수가 오시는 대로인 족보를 복음적인 관점에서 설명해 주실 침례신학대학교 구약학 교수이신 김인석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 교수님 바쁘신데 이렇게 오늘 오셔서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진행해 주시는 아주 은혜로운 자리에 함께 해 주셨는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설명해 주실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은혜로운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그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고요. 네. 우리 족보하면은 보통 사람들의 그 부모님이나 아버님들, 조상님들 보면서 그 정신적인 유산이라든가 인격적인 유산을 많이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의 족보는 그분의 조상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인간적인, 정신적인, 인격적인 범위를 넘어서 그 족보를 하나님이 주관하셨구나. 그러니까 구원의 역사를 이끌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아마 발견해 낼 것 같습니다. 아멘. 아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 속을 아마 지금 살짝 문 열어주셨는데 뭐 이렇게 듣기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오늘 두 분을 통해서 귀한 은혜가 이렇게 넘쳐날 것을 미리 예견해 봅니다. 자, 그럼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진행할 성경의 족보가 역사되는 세계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정복 후 유브라데강까지 주변 민족들을 정복해 나간 다윗. 지금의 다윗성이 당시의 위용을 자랑하는 듯하다. 어느 저녁 성을 거닐던 다윗은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바라보고는 그녀에게 반하게 되는데
결국 다윗은 우리아를 죽일 음모를 세우기에 이른다. 다윗의 음모로 죽음의 길로 들어선 우리아가 건넜을 와디럼 사막. 다윗의 음모에 빠진 우리아가 암몬 족속과 싸우다 죽은 라파성 유적. 이곳에는 우리아의 마지막 흔적들이 남아있다. 성도 여러분은 지금 방금 밧세바와 관련된 지역들을 보셨습니다. 밧세바는 헷 족 우리아의 아내로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홍 교수님, 헷 족속은 어떤 족속이며 당시 헷 족속이 살던 그 지명, 땅은 어딘지요? 예, 그 지명도 그렇고 또 사람 이름도 그렇고 또 때로는 족속 이름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잘 아는 이름인데 성경에 나온 용어가 달라가지고 그 다른 곳인 줄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헷 족속입니다. 헷 족속은 성경에 나왔지만 일반 사회에서는 히타이트족이라고 하는 그 지금의 그 터키 지역에 있었던 그 제국의 이름은 되게 아십니다. 왜냐하면 세계 최초로 철기를 썼다고 하는 그 제국이 있습니다. 터키의 내륙 지방에 가면 하투샤라고 하는 히타이트족의 그 제국의 수도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행을 좋아하는 분들은 꼭 가시는 곳입니다. 그 지역 광경이 눈에 선합니다. 그런데 그 히타이트 제국, 그 제국이 주전 17세기부터 한 500년 정도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이집트와 같이 전쟁을 할 정도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전 12세기경에 갑자기 멸망했고 그 여파인지 모르지만은 헷 족속들이 그 사방 흩어져 살았습니다. 제국은 망했지만 사람들이 다 몰살당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그 많은 사람들이 퍼지다 보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도 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 여러 족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족속이 바로 헷 족속이죠. 그래서 정탐꾼들 보고에 의하면 그 헷 족속은 산지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헷 족속은 이스라엘 안에도 있었지만 지금 이스라엘 바깥에도 있는 그런 종족인데 우리아가 그 이스라엘 본토민이 아니라 헷 족속인데 이렇게 그 이스라엘 정부 안에서 그 군인 장교가 되어 이스라엘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많은 우리 성도들이 듣고 헷 족속에 대한 이해가 충분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기 교수님, 마태복음 족보에는 밧세바의 이름이 직접 언급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고만 이렇게 언급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속에 담긴 다른 의미가 있는지요? 예. 먼저 첫 번째 의미가 있다면은 그것은 예. 아주 노골적으로 밧세바라고 쓰지도 않고 다윗의 아내도 아니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했다라는 것은 아주 노골적으로 다윗과 있었던 불륜의 그 죄성을 폭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지만은 그 인간적인 그 집안의 모습은 굉장히 죄악이 가득했던 어떤 그런 모습이었다. 그 가운데서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인간의 죄를 담당하신 바로 그 자기 집안의 그 죄악과 같은 그런 인간의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어떤 그런 면을 부각시키는 것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다면은 좀 이것은 긍정적인 의미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아 하게 되면은 보통 우리들이 어떻게 알고 있냐면은 햇사람 우리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아면은 반드시 햇사람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밧세바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 아버지가 엘리암이라고 다윗과 함께했던 장수였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엘리암의 또 아버지는
아주 유명한 다윗의 가장 가까운 조언자였었어요. 그런데 그 밧세바의 그 할아버지가 사실 길로라고 유다 출신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사실 밧세바는 다윗과 같은 유다 출신의 동양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자면은 밧세바가 그렇게 이방 사람의 장수의 아내가 되기보다는 어떻게 보자면 다윗의 아내가 되기도 전혀 손색이 없는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뭐 그 구조 속에서 보자면 어떻게 보자면은 그 유다의 딸이 밧세바가 이방 족속인 헷 사람의 아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뭐 결코 좋은 일은 아니었지만 결국은 밧세바가 다시 다윗에게 오게 된 것은 이스라엘의 한 여인이 이방에게 갔다가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아온 것이다. 그것은 어떻게 보자면은 인간을 죄악의 세계로부터 빼앗겨 버렸던 이 인간을 다시 찾아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인간을 다시 차지하셨던 그 모습을 예표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이방 사람이었지만 예. 우리아는 다윗과 같은 동족이었다. 밧세바는 예. 밧세바는 그렇죠. 같은 동족이었다. 예, 예. 근데 이방 사람에게 이제 혼인해 갔기 때문에 예. 사실 그 이스라엘로 볼 때는 다시 찾아온 것이다. 그렇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지옥에 갈 우리에게 예수께서 다시 우리를 원래 하나님께 창조한 인간이었으니 하나님의 것을 다시 찾은 것 같은 의미를 부여한다. 예, 맞습니다. 네, 상당히 은혜가 되네요. 예수님의 족보 안에서 우리가 다윗의 그 왕정에 흠없이 살았던 다윗을 참 엄청나게 소위 말해서 그 존경했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선왕이라고 추앙했던 이런 모든 것들이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지는 사건이 이 우리아와 밧세바의 사건 속에서 나오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아는 다윗의 옆집에 살았던 장수였었습니다. 예. 그것은 그만큼 다윗이 우리아를 믿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래서 아마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하고도 아마 잘 아는 사이였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전쟁이 나서 우리아는 전쟁터에 갔고 다윗은 왠지 좀 한가롭게 그렇게 좀 게으르게 살고 있다가 어느 날 왕궁 옥상에서 그만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가 목욕을 하는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마도 다윗이 밧세바를 불러들였겠죠. 그렇게 해서 둘이 관계를 해서는 안 될 그런 불륜을 저지르고 마는데 이제 그때 그만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 왕으로서는 아주 큰일이 나게 된 겁니다. 이제 다윗이 굉장히 강교해지기 시작하는데 전쟁터에 나왔던 우리아를 급히 다시 집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럼 이제 다윗 생각에는 아마 우리아가 아내였던 밧세바하고 이제 관계를 다시 맺게 돼서 자기 때문에 임신한 것이 아니라 아마 우리아 때문에 임신했을 것이다.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아가 너무나 충직한 장수였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전쟁통에 어떻게 아내하고 그렇게 즐길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아내한테 들어가지 않고 계속 밖에 나가서 서 있는 겁니다. 이러한 장수를 보고 다윗은 좀 깨달은 바가 있어야 될 텐데 여기서 다윗은 더 큰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 다윗에게는 아주 그 냉혈 인간 같은 장수가 한 명이 있었는데 바로 요압이었습니다. 그 요압한테 이제 명령을 하기를 전쟁터에 다시 우리아를 보내는데 우리아를 맨 앞에다 보내라. 그래서 그가 전쟁터에서 죽도록 그렇게 이끌어라. 이런 아주 못된 아주 사악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우리아는 전쟁터 맨 앞에 갔다가 마침 라빠성에서 전쟁을 치르다가 다윗의 계획대로 그만 죽게 되겠죠. 참 안타깝네요. 예. 이게 사람이라는 게 불륜을 내가 저지르고 싶어서 저지른다가 아니라 아차하는 순간에 눈으로 보면서 음욕이 튼타니까 그걸 이제 견디지 못해서 왕이 이제 그 자기 백성의 장수의 아내를 불러서 아기를 갖게 되니까
그런 간교하게 전쟁터에 나간 예. 그 남편 우리아를 불러서 이제 그날 밤을 같이 하게 하고 이제 합리화를 시키려고 했지만은 충직한 그 장군이 자기 동료전 싸우고 있는데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으네요. 이게 무슨 생각이냐. 근데 다시 전쟁터에 제일 최전방에 내보내서 고의적으로 죽게 했으니 뭐 간음죄, 살인죄, 그 소위 말해서 죄질이 나쁜 죄를 이렇게 졌는데 지금으로 하면 법정에 쓰면은 아마 상당히 많은 형을 받을 만큼 이 죄를 범한 것 같습니다. 사람이 한 번 이렇게 실수하면 참 헤아나지 못할 잘못을 저지르는데 이런 사건이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아가 전사한 것을 이제 다윗에게 보고할 때 이제 보고를 받아야 다윗의 마음이 안심하지 않겠습니까? 아내를 취했으니까. 이 보고한 이 아비멜렉이 한 여인이 던진 그 맷돌짝에 맞아서 죽는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 아비멜렉이 죽은 그곳이 데베스인데 그곳은 어느 곳인지요? 네, 성경에 많은 지명들이 나오는데 많은 장소들이 성경에 한 번밖에 안 나온 장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장소를 소개할 때 이렇게 되게 소개합니다. 성경에 한 번 나온 지명이다. 근데 이 데베스는 데베스라고 한 번 나왔고요. 데베스라고 또 한 번 나왔습니다. 히브리어로는 같은데 성경에는 그렇게 두 가지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데베스라고 하는 곳은 그 목사님도 가보시지만 세겜 있지 않습니까? 네. 세겜에서 북동쪽으로 한 18km 가면 투바스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많은 장소를 가봤는데 어떤 곳은 뚜렷한데 어떤 곳은 뚜렷하지 않은데 여기도 그냥 갔다 왔으니까 기억하는 거지 그냥 평범한 아람 마을입니다. 근데 여기서 예전에 그 세겜을 장악하던 아비멜렉이 이 마을을 공격해 들어갔는데 이 마을 사람들이 몰리다 마지막으로 피한 곳이 그 마을에서 제일 높은 망대로 도망갔습니다. 목사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이 뚜렷지 않은 데들은 큰 망대를 놔놓고 감시탑으로도 쓰고 요새도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겁없이 그 망대 가까이 돌격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여인이 자기도 방어하려고 맷돌을 윗짝을 던졌는데 거기에 머리가 맞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아가 얼마나 이제 그 라빠성 가까이 갔으면 또 얼마나 그 작전 실수죠. 가까이 갔다가 죽은 겁니다. 그 예로 든 겁니다. 그래서 이 그 데베스로 보는 투바스란 마을은 그 안타깝게도 고고학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봤더니 성경 시대에 무덤은 하나 발견했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지표 조사를 해봤더니 그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살던 토기가 발견된 곳입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평범한 곳이고 또 목사님도 아시지만 세겜 그 북동쪽은 전형적인 팔레스틴 지역이라서 일반 성지 순례객은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지역에 있습니다. 오늘 홍 교수님 말씀대로 이 아비멜렉이 그 한 여인의 맷돌을 던져서 죽게 된 그 오늘 데베스를 얘기하게 된 것은 아비멜렉을 얘기하려고 함이 아니라 우리아가 전쟁터에 그렇게 깊숙이 다윗이 들어가게 만들어서 거기서 그 깊숙한 곳에서 전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사정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다윗은 그 시대에 간교했고 이만큼 회귀의 불륜을 합법화시키고 합리화시키기 위한 이런 오늘날로 말하면 못된 그 수작의 그 일환이 아니었나 싶어서 그저 괘씸도 하지만 그래도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으니 그저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나 한번 새로운 경종을 울리면서 우리에게 큰 경고와 또 은혜도 됩니다. 홍 교수님 이게 다윗이 이렇게
음모를 이렇게 꾸몄다고 할까, 당했다고 할까, 음욕에 당했다고 할까, 그렇습니다. 우리아가 전쟁에 나가 죽은 성이 나빠 성이거든요. 근데 홍 교수님, 그 성은 그 암몬족 속의 성읍이거든요. 근데 암몬족 속은 어떤 민족이며 그들이 살던 지역은 어디였으며 나빠성은 어디인데 우리아가 거기서 전사했는지 궁금하거든요. 예, 그 재미있는 것은 그 성경 시대만 집착하면 실감이 안 납니다. 그래서 성서지리가 중요한 이유는 그곳이 지금 어디인지를 알면 우리가 실감나게 받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든 배경이 나라로 이야기하면 지금의 요르단입니다. 저는 이제 요르단 그러면 그 굉장히 좋아하는 나라입니다. 제가 10년 전에 요르단의 성지라는 책도 썼고 또 요르단을 뭐 셀 수 없이 많이 갔기 때문에 요르단 그러면 이제 떠오르는 게 바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세 지파가 살았죠. 그러니까 두 지파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므낫세 지파 살았고 그 다음 갓 지파가 살았고 남쪽으로 르벤 지파가 살았습니다. 또 그 족속으로 이야기하면 제일 위쪽에 암몬 족속이 살았고 중간 지역에 모압 족속이 살았고 제일 남쪽에 에돔 족속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모압과 에돔 족속은 그 이스라엘 민족하고 겹치지 않고 남쪽에 살았는데 문제는 이 암몬 족속입니다. 이 암몬 족속은 갓 지파가 살던 동쪽 지역 사막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딸 출신의 그 민족인데 좁은 지역에 살고 제일 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주위의 좋은 땅은 갓 지파가 주로 살았고 갓 지파가 살던 동쪽부터 사막 사이에 살던 그 족속이 바로 암몬 족속입니다. 거리로 대충 계산하면 길이가 한 32km, 넓이가 16km 정도의 작은 곳인데 중심지가 바로 그 지금의 암만, 그 요르단의 수도죠. 그곳입니다. 그 암만에 있던 고대 성읍이 바로 라빠입니다. 그런데 이 라빠는 앞에 별명이 붙었습니다. 물들의 성읍. 이 말은 그 부근에 샘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라빠가 있는 그 요르단의 수도 암만의 그 성체에 가면 굉장히 고지대입니다. 대략 그 높이가 한 해발 839m 정도로 보는데 그 주위에서 골짜기가 제일 깊습니다. 그리고 가파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이 부근 어디선가 우리아가 돌격 앞으로 했다가 성에서 던진 돌에 맞아 죽게 생겼구나.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라빠라고 하는 성은 그 당시 요르단 지역에서 제일 살기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남쪽들은 주로 목축밖에 못하는데 이쪽은 물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농사도 지을 수 있고 목축업도 할 수 있는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부터 시작된 그 강이 바로 유명한 야복강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굉장히 중요한 장소인 것은 그 유명한 요르단 지역을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왕의 대로가 지나가는 요지 중의 요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곳은 점령해야 됐고 빼앗기면 안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신약 시대로 오면 로마가 그 이곳을 점령하고 나서 그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이름을 정했는데 이 빌라델피아가 바로 성경에 나온 대가볼리 10개의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라빠성 자리에 있던 빌라델피아였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성읍이었기 때문에 그 빼앗길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가장 험한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목사님 가보셨지만 거기에 유적들이 있고 또 박물관까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지금 홍 교수님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그렇게 중요한 곳을 점령하기 위해서 군사를 내보낸 다윗이 그저 집에서 안일무사하게 앉아서 그저 이렇게
남의 아내나 이렇게 데려다 보험하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중요한 전쟁에 나간 그 우리아를 끌어다가 기교를 부리고 또 전쟁에 가장 그 선봉장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어서 자기 잘못을 합리화시키고 감춰보려고는 이 야비한 근성이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어떻게 말할까 그냥 그렇네요. 참 우리 듣는 그 성도들이 다윗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면서 느끼면서 그런데 어떻게 그 속에서 태어난 사람이 예수의 족보가 되었을까 하는 질문은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계속 잘 은혜롭게 더 풀어져 나갈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 갑니다. 지금 함께 하시는 방청객들께서 두 분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질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을 받겠습니다. 홍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성지를 발굴하실 때 지표조사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 성지는 그 오랜 역사가 있었던 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던 오래된 장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자마다 다르지만 예를 들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뭐 3만 개까지로 보는 이론도 있고요. 요르단도 10,000개 부근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장소를 제대로 하려면 발굴을 해야 됩니다. 발굴을 한다는 건 직접 땅을 파고 들어가는 건데 이 발굴에는 엄청난 시간,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큰 장소 정도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간은 10년 정도, 돈은 거의 10억 정도가 들어갈 정도로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부분 장소 외에는 발굴이 못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장소를 알 수 있느냐? 그건 이제 고고학자들이 그 지역을 발로 걸어 다니다가 이제 오래된 유적지가 나오면 눈으로 봅니다. 눈으로 보면서 이제 찾아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많이 눈에 띄는 게 사실은 성벽같이 뚜렷한 것들, 그다음에 이제 제일 반가운 게 토기들을 봅니다. 옛날 사람들이 쓰던 토기 깨진 게 있느냐. 그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현지에서 제일 유심히 보는 게 이제 사람들이 살았던 대부분은 물이 중요하니까 물을 담는 저수조 이런 것들을 고고학자들이 보고 이제 발굴까지는 안 하고 살펴본 것을 지표조사라 그럽니다. 그래서 성지의 대부분이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지표조사에 의하면 이랬다. 이 말은 이제 앞으로 발굴까지 더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이만큼 지표라고 하는 것은 발굴할 때 중요하고 성지를 찾는 데 중요한 어떤 구심점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역시 우리 인간도 살아가는 데는 각자가 다 자기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고 또 성경에도 보면은 어떤 지표가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한 이 사건 속에서도 어떤 지표가 있고 그 속에 내용이 어떤 건가 초점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서 성지나 성경이나 그런 어떤 그 방점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기 교수님 밧세바의 얘기를 계속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방금 조금 아까 기 교수님께서 밧세바를 우리의 아내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한 것은 다윗과 밧세바의 어떤 그 죄성을 그 말 한마디 속에서 참 그냥 이렇게 튀어나도 이렇게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하셨는데 그 위에도 담긴 다른 의미도 혹시 있는지요? 그렇죠. 너무나 노골적으로 그냥 밧세바도 아니고 다윗의 아내도 아니고 우리아의 아내다라고 대놓고 써놓은 것은 아주 노골적으로 그 죄성, 그 다윗과의 분류는 이제 강조하긴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보통 한 집안이나 족보를 보면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안다고 하는데 어떻게 메시아 예수님의 집안인 이 족보를 보면서 예수님의 됨됨이를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그 족보에는
그렇게 죄악이 가득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예수님이 철저하게 인간으로 오셨구나. 동시에 이 죄 많은 그 족보를 보면은 그 집안의 자식은 굉장히 더 죄인일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렇겠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거기에서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 이것은 너무나 굉장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히려 죄 없고 죄를 해결하시는 그 모습을 부각시키는 것이 되겠고, 그런 족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전적으로 이 집안이, 이 족보가 인간의 정신과 인간의 인격으로 그것이 유산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예수님의 그 집안에서 태어나게 되신 것이다. 이것을 얘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징검다리를 건너가면 예. 돌 하나하나가 놓여 있지 않습니까? 예. 역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이 오시는 족보의 길이라면 깨끗하게 닦여진 길도 있고, 어떨 때는 절포건이 더러운 길도 있고, 그러나 주님은 깨끗하고 더럽고 상관없이 그 길을 막 지금 걸어오고 계신데, 그 길을 그렇게 사용한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할 때 오늘 김 교수님 말씀에 상당한 의미가 있고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이미 족보가 이렇게 이루어졌던 족보 속의 여인들은 그 다말이나 나합 같은 것은 우리가 윤리적으로 좀 받아들이기 어렵고, 룻 같은 경우는 시어머니에게 사실 효부로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참 감동도 됩니다. 그러나 또 룻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혈통과 결혼이 힘든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부끄러운 여인들이고, 우리가 봐도 조금 그건 아니다 싶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 있습니다. 김 교수님, 예수님의 족보에 이런 부끄럽고 또 아니다 이렇게 싶은 이런 여인들이 등장하는 것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어떤 섭리와 뜻과 예수님이 그렇게 오지 않으면 안 될 사정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예, 그렇죠. 예. 만약에 그 족보 속에 너무나 훌륭하고 인간적으로 아주 흠이 없고 아주 뛰어난 인간들이 있어서 그 가운데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면은 아마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인간의 공로로 아마 생각했을 그럴 아마 염려가 있을 수가 있겠죠. 참 부끄러운 인간들을 쭉 나열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메시아를 탄생시킨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 강조되냐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업적, 그분의 탄생에는 인간의 공로라는 것은 없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신 것이다. 성경에 이제 다른 인물들을 봐도 뭐 노아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위대한 인물이지만 성경이 그분들의 인격적인 어떤 잘못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혀 감추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 통해서 축복이 내려가는 것을 보면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이 잘나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번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자손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주기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인간들을,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다리가 그 돌이 깨끗한 것도 있고 더러운 것도 있고 다 밟아 나가듯이 이 역에서는 정말 강조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역사하신 것이다. 이것이 강조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참 오늘날도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 보면 우리 주님이 죄 많은 곳에 은혜가 풍성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실 우리 일생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죄를 많이 짓고 누구를 적게 짓고 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내면적으로 보면 육신의 요구나 속성이나 생각이나 이런 정욕을 보면 행동만 안 했을 뿐이지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이며, 그 여기에 나온 그런 족보 속에 나오는 부정한 사람들은 다 행동으로 인해서 나타난 그런 그 죄가 아닌가 싶으면서,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보면 그런 처지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나합 같은 사람이나 룻 같은 사람이나 다말 같은 사람들, 물론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의로운 사람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나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도 똑같은 사람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누구든지 내가 죄인이오고 회개만 하면 그 믿음으로 의롭게 칭의의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살리는 아름다운 역사가 구약의 족보를 통해서 구속사적 은혜가 이 속에 넘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나서 참 감동이 되고, 자, 이런 프로가 아니면 저 가서 좀 감사합니다 하고 좀 울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을 만큼 좀 찡하니 참 구원의 은혜가 뭐 너무도 감사하네요. 이번에는 방청객들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한참 이렇게 듣다 보면 내가 이런 것도 알고 싶고 이런 것도 좀 묻고 싶고 의문이 많을 것입니다. 방청객 중에서 그런 의문이 있고 물어보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한번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기 교수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그 족보에 보면은 다말과 르셋 여인들은 그나마 하나님께 믿음이 있어서 이제 족보에 실린 것으로 아는데 밧세바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이제 밧세바는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것을 찾아볼 수 없거든요. 이제 밧세바는 왜 어떻게 족보에 실린 것인가 이제 알고 싶습니다. 그렇죠. 저도 같은 고민을 했었어요. 다른 여인들은 그래도 믿음의 모습이 있는데 과연 우리 밧세바는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한번 저도 궁리를 많이 해보았는데 성경에 보면 참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그 아들의 축복을 종종 알아보는 것이 아버지가 아니라 엄마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 있잖아요. 리브가도 이삭의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에사하고 야곱이 있었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야곱한테 축복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아버지는 그걸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리브가 그것을 알아보고 야곱이 축복을 받도록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밧세바한테도 아주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다윗이 아주 노년이 돼서 총기를 잃게 되었었어요. 그러면 이제 다윗이 늙어서 죽게 되면 다음 왕이 세워져야 되는데 다윗이 계속 세우지도 못하고 그 아래서 이제 아도니아하고 솔로몬하고 막 긴장 관계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밧세바는 알았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자기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그래서 보면은 성경 보면 잘 알겠지만은 다윗이 아주 노년이 되었을 때 밧세바가 아버지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다윗한테 간청을 해요. 왕은 솔로몬이 돼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당연히 그렇게 되었겠지만 그런 것처럼 다윗의 후계자가 솔로몬이 되는 데에 밧세바가 굉장히 적극 개입하였던 그런 모습을 하나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기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사실 족보에 이렇게 들어가서는 우리 입장으로 봐서는 이 사람은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느껴지나 하나님은 어느 곳인가 족보의 절대적 타당성을 느끼면서 갖다 이렇게 족보로 쓰신 걸 보면 그 속에는 하나님이 어딘가 그 시대에 족보로 쓸만한 하나님의 마음과 어떤 교통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이뤘다는 공통점을 여인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서 참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여인들이었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오늘날도 하나님과 마음에 맞고 공통점이 있는 사람은 값지게 그 쓰시는 것을 보게 될 때 역시 누구든지 하나님과 어떤 뜻만 같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저주하지 않고 자기가 필요한 대로 쓰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깊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기회입니다.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질문은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어떤 족속인가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어떤 족속인가요? 이에 대한 답을 지금 아래로 나가는 주소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제가 쓴 책과 우리 교수님들이 기록한 저서를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교수님 나와주셔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밧세바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그 안에 가운데 다소나마 선택해서 써주신 과정 속에서 인류 그 구원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 여러 가지 그 소란한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러나 주님은 지금 우리의 아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솔로몬이라는 큰 또 하나의 디딤돌을 놓고 오시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두 교수님 오늘 설명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고 저도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왕의 부름을 받고 자기 자신이 왕에게 몸을 내두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왕과 신하라고 하는 것은 왕의 명령은 절대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다윗은 왕으로서 왕의 지위를 가지고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이 범했다는 말은 남편이 있는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상식에도 벗어나는 아주 비도덕적 비윤리적인 행위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남편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입니다. 이것은 너무 잔인성이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사람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오늘날 이런 사람이 있다면 아마 재판 과정에서 엄청난 형벌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불륜 속에서 태어난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왜 그런 불륜으로 태어난 죄악 속에 태어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을까요? 이 밧세바의 마음속에 아주 왕의 씨가 그에게 임하는 순간 그 씨가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했으니 그 자손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속에서 태어난 솔로몬이기 때문에 역시 하나님의 다윗의 자손 예수의 씨가 우리아의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역시 우리아는 부정한 여인, 우리아는 자기 아내를 뺏기고 밧세바는 부정한 여인 같았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 다윗의 씨가 그로 통해 솔로몬을 생산하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비록 이 땅에서 어떤 잘못과 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씨가 내 안에 있으면 그 씨는 생명이 되어서 우리 속죄의 은총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생명으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오직 밧세바의 잘못이 아니라 다윗의 씨가 그 속에 임했다. 하나님의 씨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도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